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 11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16일자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여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아달랴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는데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역을 색출을 하고 그들을 몰아내야, 그들을 제거해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달랴가 갑자기 반역을, 쿠데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하지만 자기 편을 들어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왕궁의 말 다니는 길로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럽니다. 쿠데타의 그 결과는 그런 죽임들이죠.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베트남이 1960년대에 70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1956년에서 1974년 그 사이에 딱 대통령이 2명 있었습니다. DM이라고 하는 이하고 TU라고 하는 이하고 딱 2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TU 때에 그 TU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는 그 2인자 같은 그런 위치였는데 그도 제거를 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죠. 그 DM을 이제 축출을 할 때에 베트남 군인들이 결국은 그 DM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던 그 권력자가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거, 우리는 이런 현대사에서도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대사라고 할 수 있는 한 2500년 전쯤의 이야기에도 보면 이와 같이 아달랴가 자기가 권력 잡은 것도 불법적이었는데 자기도 이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니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 요아스가 7살 때 왕위로 등극하는 드라마가 지금 열왕기하 11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달랴가 죽는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요. 20절에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하는 것하고 16절에서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동일한 내용의 반복으로 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고 하고요. 오늘 본문 중에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알의 신당의 제사장 mat단이라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에 이렇게 바알의 신당이 있고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이름까지 기억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 사이에 차이점이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그냥 바알을 통해서도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공존을 하다가 이제 그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또 바알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트리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철저히 깨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아내겠다, 개혁하겠다 하는 것이죠. 2000년의 교회사에도 보면은 종교개혁기, 그때는 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펼쳤냐 하면은 그 전에 많은 개혁의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나가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철저히 깨트리고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등극하면서 바알 신앙을 몰아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지금 서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 신앙하고 바알 신앙인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하고 형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요하고 형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든 그가 기독교인이든 그가 불교도이든 그가 천주교인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종교심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구해서 그 신앙으로부터 풍요를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종교 생활을 구하고, 혹은 건강이라든지 혹은 축복이라든지 인간관계 화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그가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불교도든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것이 다 필요합니다. 육신의 떡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뭘 먼저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복을 구한다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는가?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이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하죠. 한국교회의 기복주의에 대한 고발이나 또한 그것에 대한 비판은 많이 있었지만,
그 고발이나 비판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나는 뭘 구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함이 명확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신앙과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모두 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인 줄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화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바른 신앙과 교회 생활과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 계시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고 공급하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주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해 주셔서 복음과 함께 더욱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